창세기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윤복희 권사님이 쓰신 저예요 주님, 이 책에 보면은 연예인 교회 탄생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신 고 하용조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구봉서 장로님 댁에서 이제 몇 번의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프라이보이 곽귀석 장로님, 또 김희숙, 방은미 같은 당대 유명한 가수들, 연예인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또 이후에는 가수 서수남, 또 지금은 목회자가 되신 이종용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이 연예인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치 화산 폭발처럼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렇게 연예인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이 윤복희 권사님이 회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그 무렵에 우리나라 연예계에 일대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소위 대마초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때 일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뉴스에 보면 연일 이 대마초 사건 때문에 연예인들이 잡혀가는 그런 장면들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윤 권사님이 회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시를 이렇게 책에서 쓰셨습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패역한 시대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물을 깁고 있던 일꾼들을 연예인 교회에 부르셔서 주님의 제단을 만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만연해졌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탐욕은 그칠 줄을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경건한 백성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2주간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차례대로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인간에게 이 불행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고, 선악간의 판단을 우리 인간이 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가정 안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말씀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4장부터 11장까지 다뤄진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계보라는 거예요. 계보. 족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족보, 가문 혹은 혈통, 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말씀되고, 6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보나 족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계보는 어떤 대략을 얘기를 하고, 족보는 좀 더 구체적인 것,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노아 아들들의 계보가 나타나고, 11장에는 셈의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열왕기서에 가면 왕들의 족보가 쭉 나타나고요, 마태복음엔 예수님의 족보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족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나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름 하나하나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역사. 사람의 이름에는 역사가 나타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다 그 이름 안에, 족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담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4장까지는 가인의 자손이 나타나다가 4장 25절부터는 이 가인이 사라지고 대신 셋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사라지고 셋의 계보가 나타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인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 4장 16절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4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여호와를 떠났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인의 이름이 사라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또한 우리 자녀에게 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면 에녹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낙원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죽음 없이 낙원으로 옮겨졌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한마디로 에녹의 삶은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 바로 그것이. 여러분, 이 동행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죄가 만연한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와 더불어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에녹은 누구와 동행하며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그런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녹이 살았던 동행은 어떤 것이었나?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에녹이 이 땅에서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고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좀 막연하죠? 바로 다음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였다.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특별히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동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뭐 고마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대견하고 고맙고 뭐라도 있으면 막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청년들을 정말 많이 말하고 싶어요. 아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과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사모의 얼굴 보는데 왠지 표정이 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사모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사모 말이 그러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이 혹 청년들에게 오해가 될 수도 있겠어요. 걱정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로 올라가서 제가 설교 원고도 쭉 한번 훑어보고 또 제가 했던 말들을 쭉 돌아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청년들이 오해할 만한 말이 없는데 뭐 때문일까? 그래도 혹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이제 우리 청년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도치 않게 혹여 오해가 있었다면 풀기를 바란다. 난 항상 우리 청년들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축복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정말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조금 후에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니지. 그렇게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사모에게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여나 제가 걱정할까 봐. 그러면서 사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청년이 전화해서. 목사님 말씀에 전혀 오해가 없고요. 혹여 목사님께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희는 당연히 들어야죠.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당연히 저희가 들어야 되죠.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청년의 말이에요. 우리 청년의 말.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어떤 말씀을 해도 당연히 들어야죠. 얼마나 여러분 성숙합니까? 참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구나. 제가 대화할 때만 해도 제가 놀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이처럼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일종의 보상을 의미하는데 이 브루스라는 학자는 이 보상이 뭐냐? 즐거움이라고 해요. 즐거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즐거움이라는 보상을, 상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범사에 활력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여러분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예배자로 살아갔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아주 짧은 언급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예언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에녹이 살던 시대는 세상 문화가 막 이렇게 번성하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눴지만 성읍을 짓고 육축을 치고 또 기계를 만들면서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풍요의 이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것이 있어요. 죄라는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풍요가 있었지만 동시에 죄도 간영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를 살면서 에녹은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다. 둘째로 에녹은 어떤 선견자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삶을 살던 보통 사람이었어요. 보통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 말씀에 보면 그 4장과 5장 사이에 우리 인간 사회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창세기 4장 끝절인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결국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다.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아담의 계보,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들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 족보 가운데 아담의 7세 손인 이 에녹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다 예배당을 떠나고 예배를 기피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예배를 생명 다해 드려야 되는, 어제도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꼬맹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다 성경책을 갖고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거기 있더라고요. 그 무거운 그 4살, 6살, 8살짜리 아이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자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배 보는 거 아니야? 예배는 드리는 거래요. 4살, 6살, 8살짜리가 예배는 드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생명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다 한번 만나는 그런 먼 친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다윗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면 이 육과 영이 분리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자, 이것은 여러분 비단 에녹 개인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죠. 예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88세로 비교적 건강히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 87세 때까지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 어머님은 한글도 모르십니다. 성경 읽을 줄 모르세요. 찬송도 남이 하면 그냥 따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누가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 다니셨어요. 눈이 좀 많이 오면 교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권사님, 오늘은 날도 구주니까 나오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기어코 가셨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을 교회로 전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작은 것 나누시면서 주변에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 교회로 많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소위 염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염을 담당하시는 그 장례사가 대뜸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그 일을 몇십 년 동안 했지만은 가끔 신기한 일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면 보통 사후 경직이라고 그래서 몸이 뻣뻣하게 굳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손과 발이 너무 부드럽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를 보라고 어머님 팔을 들어갖고 막 이렇게 돌아가신 어머님 팔을 흔들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냐? 평소에 신앙심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은 물론 믿지 않은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위안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희 어머님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저에게도 분명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한 축복을, 여러분 증거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것을 보여주신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